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 미천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종을 통하여 가감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와 또한 선교 세미나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선교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하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인데,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드릴 헌자 또는 뭐 바쳐질 헌자의 몸신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가장 큰 헌신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전도하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상황인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여전도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또는 선교에 관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선교를 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교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이 금방 나오는데요.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2003년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고 재작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국내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선교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목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교는 이제 조금 어떤 것인지 감을 잡겠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선교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교에 관한 도전을 좀 드리고 또 어떤 헌신을 위한 마음들을 좀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선교,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여러분들이 금방 대답하신 것처럼 네, 선교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합니다. 왜 선교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만 해도 저희 인도네시아에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 종해파송 GMS 지부가 3개가 있는데 10년 이내로 새로운 신임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재정적인 문제, 파송할 교회가 없다든지. 좌우지간 이건 선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나갔을 무렵만 하더라도 정말 선교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선교지는 젊은 선교사들이 자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몰라서 안 하거나 두 번째는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겠죠. 물론 재정적인 이유나 여러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건 선교사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건 한국 교회의 문제고 어쩌면 오늘 주례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재정이 없을까요? 정말 선교사로 보낼 만큼 헌신된 청년들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기 내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그가 로마에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의 삶을 1분 1초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뜨면 복음 그리고 그의 삶 평생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많겠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고 해요. 너무 겸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조금 전에도 전도하셨다고 보고하고 참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죠. 바울은 그의 일평생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지어는 저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앞에 심지어는 바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본인 입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권면과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봉사와 헌신, 전도, 선교했다라고 나를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선교단체를 만든 C.T. 스터트라고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헌신도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내가
조금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시간들, 나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가 좀 드렸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네케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라고 할 때 억지로 하는 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이것은 부득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연이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119 구급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려도 비키지를 않아요. 아마 어떤 문화의식도 있고 수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119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뒤에서 119 앰뷸런스가 막 소리를 키면 다 비키더라고요. 급한 상황이에요.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리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하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TV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나이 드신 분이 쓰러지니까 그 주위에서 누군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위험한 그 순간에 와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물론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지만 임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 임의라고 하는 말은 자유롭게 내 뜻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17절 말씀에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다 직분 있으시죠? 최소한 직분이 없으면 성도라는 직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왜 목사, 선교사라고 저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집사, 권사, 장로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직분은 무슨 교회에서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결제를 하고 사인을 하고 감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나님이 맞게끔, 달란트에 맞게끔,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끔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손을 다쳤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뛰지는 않죠. 그죠?
어쩌면 저는 선교는 심장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같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팔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장기를 손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계속 뛰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에 관한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팔을 잃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체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그 선교의 열정, 영혼 구원에 관한 열정, 이것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적어도 주일 오후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지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그런 표를 써놨어요.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무 멋있는 이야기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선교는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대상은 뭐죠?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그러면 이 문구 속에 선교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선교는 누가 할까요? 저 같은 선교사가 할까요? 아니면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파송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선교는 누가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송한 속담이지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 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를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크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사역을 정말 멋있게 크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얘야, 네가 하는 거 선교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기껏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삽질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왜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사에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재정 기도예요. 돈 때문에 기도합니다. 사실은 재정이 없으면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바울 때도 그랬고 성도들이 보낸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돈이 없을까? 돈이 없어서 바울에게 돈을 주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돈을 못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할 때 재정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선교사를 보낼까? 왜 우리 교회대로 선교하라고 하실까? 이 선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는 것 너무 기뻐하세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기뻐하세요.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왜 선교사로 부른지 아니? 내가 너를 왜 후원교회 성도로 불러서 선교사를 후원케 하는 줄 아니? 그 통로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깊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한마디면 그 민족 전체가 집단 개종케 하는 것 쉬운 일이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부족이 500종족이 넘습니다. 큰 섬이 있습니다. 자와섬,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술라웨시 섬, 그리고 그때 이리안자야. 이렇게 큰 섬이 있어요. 인구가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인도네시아는 88%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슬람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큰 제가 사역했던 수마트라만 해도 남한의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하나님께서 꼭 예수 믿는 종족을 두셨어요. 자와섬도 마찬가지고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에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케 하셔서 거기에 있는 종족 중에 족장이 예수를 믿고 그 종족 전체가 집단 개종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 선교사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종족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한 민족 한 나라를 바꾸시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에게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을 주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고심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눈물 흘리시고 가장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하는가? 누가 더 많이 선교에 헌신하는가? 전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저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선교를 몰라요. 전도를 몰라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니까 선교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금이 오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알지도 못하는 살인범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헌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 같은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지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조금 한다고, 봉사한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비교해 보니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대상은 열방.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선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이전 선교 가기 전 20년, 30년 전에는
속지주의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선교를 하는 대상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아프리카에 있다, 남미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었어요. 그 나라에 보내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전 세계는 너무나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한번 타면 하루 만에 어디든 전 세계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해외 여행자들과 이주자들, 이민자들이 전 세계 3분의 1이 지금도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주례가 북구가 고향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타향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도 이주민이에요. 지금은 이주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지방에서 저쪽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옮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또는 어쩔 수 없는 전쟁과 또한 다른 사정으로 온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 나라에만 국한해서 있었다가 이제는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지에 있어야 할 그 현지인이 나라를 바꾸고 지방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에 와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선교 파송식을 하고 저희 애들을 다 데리고 선교지에 인도네시아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를 했어요. 말을 배워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주례 가까이에 이주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이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대학교에 가면 1,000명, 2,000명, 한 대학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선교를 멀리 해외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의 부산에 가장 가까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재정이 없어서 선교 가기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선교 가기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일까? 가만히 생각하니 땅끝은 멀리 아프리카도 남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 선교제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 집 주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습니까? 선교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은퇴를 10년 정도 당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 국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왔다 갔다 보니까 선교지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니면 점점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아이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부모들조차 자기 자녀를 주일날 데리고 와서 신앙으로 권면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부산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직장은 어떻고요? 저희 둘째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하도 술자리에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 먹으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희 아들한테 슬쩍 와서 야 임마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한국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김해 쪽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20-30분? 김해만 해도 지금 4-5만 명의 이주 근로자들이 와 있어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김해 동상동 서상동에 그 거리에 가면 80-90%가 외국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서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하겠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 카페 한 카페에 가면 주말에 한 400-500명이 외국 근로자들이 와요. 한국 사람은 거기에 겁이 나서 못 들어와요. 다 외국 사람들이라. 거긴 블루오션이에요. 황금 어장이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근로자들 우즈벡,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수많은 각국의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제 발로 와서 여기 커피 마시고 요즘 근로자들 월급 많이 받거든요. 시급으로 해서 거의 250에서 잔업하면 300까지 받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커피 마실 여유가 있어요. 그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거기 동상시장에 가서 장 보고 각국 나라 음식이 거기 다 팔아요. 재료들이. 그리고 자기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있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실제예요. 잘 못 믿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주말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아주 그냥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음식으로 섬기고 한국 문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교제가 되면 공장을 방문하고 자기들이 사는 기숙사를 방문해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래요. 저희가 크리스찬이라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그렇게 잘해줘요? 왜 이렇게 잘 섬겨요? 그럼 우리가 웃죠. 아무 말 안 해요. 알아요 그들이 크리스찬인 줄. 그리고 그들이 그래요. 나중에 우리 인도네시아 오면 우리 고향에 오면 우리 집에 꼭 오세요. 꼭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무슬림들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동네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담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선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열방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선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시간, 내 인생의 일부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것, 여러분의 구원들,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
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너 한국에서 살다가 못 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 직분자거든요, 장로거든요, 집사, 권사고 선교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성공했거든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건강관리했거든요, 노후대책 세웠어요, 잘했잖아요. 틈틈이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 정도면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날을,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들 한 번씩 만나면 핸드폰을 꺼내놓고 늘 보는 게 주식이에요. 올랐는지 내렸는지 일비하는 것이죠.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뭔지, 내 손주가 어떻게 잘 자랄지,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 여러분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명예를 누리고 얼마만큼 직분을 갖고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주님이 그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들, 내가 너에게 준 물질들, 맡겨진 것들,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일 늦어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몸으로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는 게 부끄럽게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우쭐거리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십자가에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왜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그 필요와 당위성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선교 당연한 것.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의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50년 평생을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의 남은 경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수증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못하다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선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선교와 전도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남편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사람들 칭찬받으면 훗날 내가 상 받을 게 없어요. 칭찬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저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사람 시선 눈치 보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